2절 말씀입니다. 상 7장 1, 2절.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 2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알리에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궤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우리는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는 경배의 대상이며 언약궤는 또한 한 군데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이제는 거기에 휘장을 덮었던 것을 씌웠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받습니다. 또 거기에는 해달의 가죽, 그것은 아주 천해 보이지만 굉장히 질깁니다. 그것은 뭐냐?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순청색으로 된 보자기가 씌워져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언약궤로 상징되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나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과의 관계만 알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 언약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줄 아는 은혜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서 보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근데 요단강이 굉장히 물로 범람하고 창일할 때 그때 언약궤가 먼저 제사장들을 우리 언약궤를 메고 먼저 뭐예요? 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물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갈라져서 길이 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다 건너고 나서 그들은 광야에서 가지고 온 돌을 거기다가 묻고 거기서 새로운 돌을 가지고 나오죠.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육의 성분은 거기 다 수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올 때는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새로워진 그런 모습으로 나온 실제를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다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더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그런 위치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실로에 정착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요, 그 실로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회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안에 이제 언약궤를 뒀어요.
자, 그 회막 안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춰놨겠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갔지만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무렵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8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모든 걸 다룹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소하였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변질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소했어요. 오늘날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은 홍수를 이루는데 정말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참된 것이 증거되고 있다면 많은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한지 몰라요. 말씀을 찾아 목이 말라요.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말씀이 희소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를 이루지만 정말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복음을 만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알려고도 안 했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외의 거를 너무너무 아는데 치중을 해요. 예수 외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를 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어도 그분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갈 줄 아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요 별짓을 다 했어요. 성전 안에서 수발하는 사람들과 동침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자기가 먼저 갖다가 먹지를 않는가.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자녀들을 꾸짖거나 자녀들을 바로잡는데 열심히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진노를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는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부름에 답하는 법을 몰랐어요.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있으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쭈루루 달려갑니다. 저를 불러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때서야 가르쳐줘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는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이 엘리 가문이 어떻게 환난을 만나고 어떻게 망할 거를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요 나한테 하나도 숨김없이 말하라 해서 그 말을 했을 때 그 환난의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될지어다 이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엄청난 재앙이 몰려올 걸로 그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된다. 그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무디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만 우리는 의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총체적으로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왜?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기이하면 욕 안 합니다. 그들이 못된 짓을 해도 욕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는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기준은 있어요. 미워하는 것 같지만 교회한테는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서 벗어나 있는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 11장 32절에 보면 세상 사람의 책망은 곧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라. 오늘 주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것 같이 옴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곧 죽을 것이며 너희 가정에는 노인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너희 가정에 대가 끊겨질 것에 대한 경고의 음성.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끝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로 예표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주목하는 이유,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형식의 관계냐, 참된 관계냐? 이것을 볼 줄 아는 것. 자, 이제 말씀이 희소하고 제사장들이나 그 아들들이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외적의 침입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요. 1차 전투에서 많은 희생자를 납니다. 그러니까 옴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져와라.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우리까지도 다 돕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치렀지만 대패했어요. 거기다가 옴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뺏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깜짝 놀랐어요. 광야를 지날 때도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우리를 지켰고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우리가 길을 건널 때까지 다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이런 수치를 당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전쟁에 대패를 하고 언약궤는 뺏겼어요. 왜 언약궤가 뺏겼습니까? 사실은 그들은요 언약궤를 불러왔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은 그 회막으로부터 떠났어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한 언약궤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언약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그것이 능력이지 주님이 없는 외적인 화려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연 우리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 엘베델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축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흘러서 유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외형으로 행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움직여 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관심은 그리스도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깊이 주의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이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없이 내가 앞서거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만이 그곳에 하늘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이끌어갈 때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 때만 그리스도와 잠시 함께 했다가 내 생활의 현장이나 가정생활을 하고 내가 사이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 그리스도와 구별돼서 별도로 행동한다면 그거 같은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그 그리스도 영이 내게 하달되어져서 내가 그 영을 느끼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반응할 줄 알 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요 그리스도와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분리된 삶을 살았다면 사무엘은 전심으로 그리스도에 붙잡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의 입에서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 거에 의하여 생각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아닌 거에 의하여 우리는 왈가왈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우리 한국사님 깐부기 얘기를 했어요. 깐부기. 깐부기, 이쪽 동네 깐부기 알아요? 모르죠? 어른들은 다 알지만,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지면, 뭐가 맺혀야 돼요? 보리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그쪽에 다 썩어요. 그래서 까맣게, 맺혀요. 그게 이제 깐부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 열매가 맺혀야 돼. 그런데 깐부기가 나와. 심각한 문제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열매입니다. 내게 심겨진 그리스도를 심었으면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그런데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나온다면 엄청난 불행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법궤는 블레셋에 의해서 뺏겼는데 블레셋 지역의 가드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같이 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뭡니까 그거 형상이 뭐라고 그래야 되게? 하여튼 다곤상이 법궤 앞에 넙죽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갖다 이제 바로 세워놨어요.
그 이튿날은 목이 달아나고 두 팔이 달아났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가드 사람에게 종기가 일어난데 악성 종기가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맨 처음에는 에글론 지역으로 아스도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 다곤 시내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냈더니 거기서도 또 악성 종기가 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그들은 에글론 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에글론에 있던 사람들이요, 봤잖아요. 지난 6개월 이상 동안에 이 겪은 것을 다 봤어요. 우리까지 다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지휘관들을, 바로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회합을 합니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은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법궤만, 언약궤만 적진에 있었지만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은 블레셋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이신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가 오니까 자기네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엄청난 능력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누가 그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마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은 숫자보다 주님 홀로 들어가셔서 바로 아스도드나 가드나 에글론을 통해서 독종으로 악성 종기로 죽인 인원이 몇 배로 많았을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잠시도 우리는 그 생각을 뺏기면 안 돼요. 그분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분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과연 나를 해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피상적인 그런 모습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성에 속한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겪으시고 그걸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을 의지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패배되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한 원수 마귀들은 전부 다 내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일에만 급급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와서 살펴야 되는 중심은 나는 과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살필 줄 아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주목한다면, 그 주님의 움직임을 주목한다면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또 그분의 갈망, 그분의 목적하심,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바라심, 그 목적하심,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알아질 것입니다. 그냥 그분 뜻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주목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을 더욱더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는 그분의 형상이 자꾸 커져요. 내 형상이 그분의 형상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을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한 지 몇 년입니까? 우리 각자 한번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를 얼만큼 아는가? 나는 예수를 영접해놓고 그 예수를 표현하는, 그래서 모든 삶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는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행동들을 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엘리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가문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것이고 철저하게 응징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3, 4대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가문이 끝난대요. 대가 다 끊기고. 그런데 주님을 중심에 두면 천대 이르러 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천대 이르러 복을 받고 그걸 행하지 않는 자는 3, 4대 만에 망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살 때 율법의 의가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 가문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요, 자손들이 주님 안에서 변하는 게 보여집니다. 만져집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면 자녀는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찾지만 내 열심으로 찾는 거하고 주님을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앞에 와서 봉사를 하네 뭐를 해내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그분의 영을 따라 움직여 갈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져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움직임 하나하나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 자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인지. 우리의 중심,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질 때 거기서 흐르는 진액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살찌우고 나를 통해 열매를 맺고 또 이것을 자손들에게 흘려내고 먹여서 그 자손들도 참 다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변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믿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 놓으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분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떠난 자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주님 앞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머릿속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복받을 궁리만 해요. 그래서 곤충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곤충에 불과한 생각. 어떻게 하면 사업에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병 고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이 대학을 합격하고, 매일 이런 것. 그런 중심의 기도를 하니까 오직 세상 복에만 추구를 하고 주님이 목적한 바는 관심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주님이 그 성전을 떠나잖아요. 주의 영이 성전을 떠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오늘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과연 여러분 삶 속에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임재하시며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더럽고 추악한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부모를 속이고 목회자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은밀한 중에 행할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을 하는데도 왜 복이 안 오느냐? 내 중심이 뭔가 주님 앞에 올인되지 않았어요. 흩어져 있어요. 분주하다는 의미는 갈라졌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주님께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시키는 대로 그 안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집중하면 저절로 주님이 경영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생활의 모든 건 그분이 다 경영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그거는 내가 무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로에는 회막이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블레셋에 가 있어요. 그러면 실로에 회막만 있어요? 언약궤는 없고, 그럼 이 회막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실로로 다시는 언약궤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로는 철저하게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실로를 가서 봐라 그래요. 사울한테도 그러고 실로에 가서 봐라. 그 실로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주님이 머물렀다 떠난 자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항상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네들에게 있는 이 환란이 우연의 일치냐, 진짜 이 여호와의 궤가 있어서 환란이 왔느냐, 이게 궁금했어 이제. 그래서 그들은요, 젖대지 않은 암소, 그거를 수레를 끌게 하고 수레에다가 자기네 신상 잔뜩 하고 벗개를 실어서 벳세메스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 뒤에서는요 새끼가 움매움매하고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런데 저 소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것이다. 그러나 뒤를 돌아본다면 그건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면 법궤를 보낼 이유가 없죠. 가던 거 도로 탈취해 올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보다 소가 훨씬 훌륭하게. 그 암소가요 뒤에서 우매 우는데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철철 흘리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앞만 보고 곧장 가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제가 전에 그랬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이들도 순교한다니까. 티끌을라 이를 만들어가지고 애굽 진영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애굽 진영에서 막 이가 득세를 하다가 다시 너희들은 모여서 순교해라 그러니까 다 모여서 죽잖아. 개구리도 그러고 파리도 그러고 메뚜기도 그러고. 성경이 왜 이런 걸 자꾸 예피합니까? 뭐만 또 못한 것더라. 이만 또 못한 것더라. 이 소리잖아. 그 미물에 불과한 것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물이 보이는 그 깊은 데 가서 그것도 대낮에 그 맑은 물에 그 물이 훤히 보이는 곳에 그 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저 물고기도 내 명령 하나면 자발적으로 가서 죽을 줄 알면서 그 자리 들어가. 이게 순종이에요. 인간만 악해가지고 아버지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인간만 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줄 아나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되는 것.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형식적으로 주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저는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섬기면서 육적으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참 나로 높여주는 게 이거구나 하는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자식들을 참 하나님이 귀하게 양육해 주셨구나. 자식들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가도록 양육해 주신 거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물질의 복은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 같이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가치 있는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저는요, 선물 다 받았어요. 선물 다 받았어. 이제 끝까지 충성하는 것만 남았어.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만. 오직 주님 앞에 진실한 좌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저는요, 사무엘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사무엘은 자식을 잘못 키웠더라. 유명한 인사들을 보니까 자식들이 문제더라고. 근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다? 정말 자랑스러워. 오늘 주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보십시오. 내 중심에 그리스도 한 분이 온전히 자리를 잡고 내 생각이 없어야 돼.
그리스도만을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오직 감사만 있고 오직 격려만 있고 오직 높임만 있어요. 오직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아낼 줄 아는 것.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자, 이 소가 벳세메스로 올라옵니다. 벳세메스 주민들이 보고서 막 반가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레를 뜯어서 장작을 만들고 소를 잡아서 그 궤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열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겁없이 가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 바람에 5만 70명이 죽습니다. 근데 5만을 갖다 가로 해놓은 거 보면 70명인지 5만 명인지, 왜냐하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야, 그 마을이 얼마나 크면 5만 명이 순식간에 죽을까.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5만은 동그리 가로를 쳐놓은 것 같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들은 뚜껑을 열어봤습니까? 제사는 드렸는데 그분을 경외하지는 않은 거예요. 함부로 다룬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연 편안하게 우리를 대해주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기댄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대해줘도 우리는 그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그분의 고귀함을 알고 그분을 존대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얼마나 망령되게 행하는지 몰라요. 입으로는 주님을 얘기하지만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 디도서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매사에 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그분을 표현하는 것인 것을 인식합니다.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그분의 영광과 직결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외형에 치우치면 안 돼요. 내가 봉사를 했네, 출석을 했네, 헌금을 얼마 했네, 뭐를 했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나는 1순위가 주님인가? 여러분이 1순위가 주님이라면 주님의 갈망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뭔지를 자연스럽게 알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 헌신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기만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진심을 그분 앞에 헌신하는 것.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럽니다. 전심으로 그럽니다. 100% 심령을 100%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99%도 아닙니다. 100%를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원하는 삶, 그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대해주시지만 우리는 그 편안한 중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존경하고 그 앞에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주를 돌보다 보면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아하잖아요. 이뻐해주면 나중에는요, 이 손주가
할아버지 얼굴을 핥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수염을 잡아채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혼낼 때는 따끔히 혼내야 돼요. 저도 요번에 갔을 때 예주가 지 말 안 들어준다고 나를 여기 때려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혼을 냈어요. 어디 할아버지를 때려. 아닌 건 아니야 되고, 긴 건 귀야 되고, 이쁘다고 귀엽다고 해서 안 되는 것까지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건 나중에는요, 이건 인간이 되지도 않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가장 기가 찼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기고만장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가 차요. 그래서 저는 사람 비유 맞추는 일은 애시당초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거망동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죠. 나의 말,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함부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제가 타협하지 않고 원칙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떠나면 이 교회가 되나 보라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곳을 섬기고 안 섬기는도 전부 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 부르는 것이고, 다 간다고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다 붙여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교회에 출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주체시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계시록 2장에서도 교회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신다잖아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몰라서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해서 따라오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망령되게 행하지는 않아요. 망령되게 행하는 거하고 내가 부족해서 못 따라오는 건 다른 거예요. 부족해서 못 따라오는 사람 끝까지 보듬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줘야 돼요. 그러나 망령되게 행하는 것은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삶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망령되게 행하는 태도가 있다면 단호히 잘라내야 됩니다. 가족 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자꾸 힘이 없어 뒤처지는 건 끝까지 돌봐주고 세워줘서 그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벳세메스의 주민들은 그 벗개 뚜껑을 열어보는 바람에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내 옆에 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웃 마을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구별해서 그 벗개를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은 벗개가 자기 집에 있는 걸 너무 기뻐해요. 20년 동안 그 벗개는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중에 다윗이 궁으로 옮기기까지 그 집의 영광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기를 기뻐하는 자인가?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분을 밀어내지는 않는가? 베스메스에 있는 주민들 같이 그분을 내게 모시는 게 두려워서 밀어내지는 않는가? 아비나답과 같이 내 집에 그분을 모심이 너무 기뻐서 20년 동안을 모시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안 빠진 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쫙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느 편인지를 모르겠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방인 가운데 내가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잘못 대했을 때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고 경외함으로 대했을 때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언약궤는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실제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삶이 곧 그분을 사는 것이기에 그분을 표현하는 삶이기에 그분 앞에 내가 경건하고 그분 앞에 거룩하고 그분에게 참된 길을 걸어가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스러워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이 흘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주님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셔드렸지만 그분은 저 뒷전에 밀어놓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주장을 앞세워서 주님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앞세우는 가문은 갈수록 빛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무시하는 가문은 갈수록 피폐돼 갑니다. 갈수록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중심에 과연 예수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그럽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끄집어내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줬고 아들이 약 16세 이상이 됐을 때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 번제로 드리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는 혹시라도 아내에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흔들릴까 봐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 명을 받들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만 데리고 가잖아요. 장작을 지고
그를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고 그를 실제로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주님의 멈추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경외가 그런 것입니다. 경외는 뭐니까? 나의 생명보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명 귀했어요? 자식의 생명 귀했어요? 자식의 생명이 더 귀해. 아브라함에 있어. 내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식. 그런데 그 자식을 주님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맘먹었어. 그래서 이 경의는 뭐냐? 100%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100%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줄 아는 자.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엘리 제사장 같은 인생입니다. 옴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들은 오벳 에돔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요. 오벳 에돔이 아니라 베세메스죠. 지명이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그 중심이 먼저 잡혀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데 복을 달라고 백날한 듯 복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께로 향할 줄 아는 것. 저는 주님 앞에 날마다 다짐을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 위의 것은 다 쓸모없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욕을 하든 존귀를 하든 그건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분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실행할 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를 통해 표현되게 할 줄 아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정말로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된 자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